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희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돕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2장 말씀 잘 들으셨는데요. 사무엘하 12장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무엘하 11장의 내용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렇게 선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것만 같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또 만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지만 또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또 그 죄 또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 오늘 또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또 이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 또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이 죄가 어떻게 다윗에게 반응하고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좀 읽어가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마음을 묵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러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전령으로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하였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자,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또
또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듣고 또 나누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이제 한 비유, 예화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2절 이하도 읽어볼까요? 그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 안에서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대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양떼나 소떼 중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양이나 잡은 듯이 허풍을 떨면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자, 이런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특히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복음, 구원 설명하실 때 어떤 비유를 예를 드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바울도 로마서 같은 경우에 뭐 신랑 신부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 아내, 뭐 옛 남편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 또 계시록에 가 보면은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언서들,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이사야서나 뭐 예언서들 보면 그 속에서도 종종 비유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지금 이 선지자도 다윗에게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결국은 자기가 부유한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기 싫어서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걸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자, 12장 5절인데요. 이제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윗은 벌써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나단에게 이와 같이 외쳤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지 않고 그토록 교활하고 비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그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2장 전체를 나누지 않고 한 부분만 이제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12장 나머지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짓고 은폐하고 숨기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떳떳한 거예요. 물론 뭐 다윗이 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잘 성공했다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은 죄면 그냥 누구나 어쩌다가 지을 수 있는 실수 같은 거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흉악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다 수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꾀를 부려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란 말이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이제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스스로 자기에게 죽음까지도 명령을 한 이런 악독한 왕,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왕, 그런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죽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괴로워하는, 한탄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의 이제 이야기들을,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 특히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뭐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물론 비유도 그렇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맞다라고 단언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좀 겸손하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다 알아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랫동안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십계명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거 예수님이 다 다시 재정립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딱 그 문장, 그 말, 그거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서 그거를 다 이해했다고 착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의 이 다윗의 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 손으로 안 죽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했는지도. 이미 사실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이 임신을 하게 하고,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람을 뭐 내 손으로 안 죽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자주 나눴지만은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내 손으로 안 죽였으니까 안 죽인 거지,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이라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 그렇게 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뭐 초등학교 그냥 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너무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를 범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면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더 잘 알게, 더 잘 이해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결국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얘기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 좋대, 하나님 나라는 정말 뭐 모든 게 다 있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나중에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어떤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문체적으로 그냥 보이는 그냥 내용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얕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죠.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비겁하고 교활한 짓을 했으니까 새끼 양의 4배를 물어주어야 된다라고 흥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죠. 자기가 하면 뭐 그 말 뜻이 그렇지 않,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일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과 관련된 일에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속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 정의감, 정의로움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빼앗을 수 있냐고, 자기의 또 그 정의감이 막 타오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한번 7절 이하 읽어볼게요. 이때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책을 다 쓰던 사울의 소나귀에서도 너를 항상 살려주었다. 나단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 그런 말도 쓰죠.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바로. 근데 다윗은 꿈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 정의로운 왕으로서 이런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다윗 정도의 신앙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못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결국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는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얼마 전에 다윗이 법궤 이렇게 이동할 때, 옮길 때 그 조금만 잘못했더니 우사가 그 법궤에다가 손댔다고 그냥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관여하신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뻔뻔하게,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너무 속이 괴로워서 혼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아파하고 그랬으면 아마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쉽게 흥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야,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나는 예수를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킬 거고 쫓아갈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을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야, 네가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킬 수 있으면 최대한 지켜보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다윗이 희한하죠.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서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화를 못 냈을 거라는 겁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아주 악한 짓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처럼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베드로, 우리 고넬료 환상, 베드로 환상 이런 거 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한테 기도할 때 그 비몽사몽한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정한 짐승 이렇게 보자기에 담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분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고 누구고 간에 나는 그런 거는 안 먹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말에 한번 설교를 마지막 송구영시 때 했죠. 결국은 베드로한테는 하나님보다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성령을 받고 그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야 되거든요.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그 몸을 휘장이라고 하고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넘어가도록 우리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 가로막았던, 뭐 가로막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저는 율법을 지키면 지켰지 하나님이 지금 저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자감, 그 자존심, 그 신앙의 우월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이 율법주의로부터 바울도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런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근자감, 자존감, 자존심, 구원에 대한 그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깨끗이 살아서,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서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 중에 착하다는 생각, 이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시편 51편을 보면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정말로 이제 궁지에 몰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2장 8절 이하도 읽어볼게요. 나는 내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주었고 그의 궁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딸까지 내 아내로 삼아주었고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내게 더 무슨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째서 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칼로 쳐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하여 교묘히 너의 죄를 숨기면서 그를 살해하였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이야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 같았는데 이제 11장, 12장, 13장 넘어가면서 다윗의 괴로움만 더합니다.
결국 본인의 죄로 인해서 또 아들들의 문제, 쫓기는 신세, 또다시 그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도 읽어볼게요. 특별히 내가 내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낳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그쵸? 내 생전에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깜짝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이게 뭐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톱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에서 자유하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죄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찬가지로 죄를 졌어요. 그럼 이대로 놔두면 이제 다윗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윗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에게 꾸짖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 겁니다. 요즘은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앞으로 더 그러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더 익숙해질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두부 자르듯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거는 안 취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졌을 때 나단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꾸짖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죄인지를 깨닫는 이 부분을 무시하면 그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평안과 여러분들한테 은혜의 삶, 행복의 삶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듣기 싫어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들어야 될 메시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겠죠.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던지실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도 봤지만은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들을 필요도. 내가 뭐하러 교회 가서 죄인이 어쩌고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아. 그냥 즐기면서 돈 쓰면서 놀러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도 힘든 세상 뭐하러 교회 가갖고 그런 얘기 듣고 앉았어. 그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임금이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불렀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종까지도 죽여버리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지하게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예전에 저도 아마 20대 청년 때 이제 좋아하는 그 찬양 집회,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그런 집회 있잖아요. 이제 가갖고, 근데 이 인도자분이 영성이 대단해.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영성 있어 보이시고 하니까,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배는 좋은데 그 근처에만 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오시거나 이러면 마치 저분이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한번 꾸짖으면 그냥 다리에 힘이 쭉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가면서 좋으면서도 이렇게 괜히 앞자리보다는 이렇게 좀 뒤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혼내시면 혼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못해요.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좀 내놓으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도망 다니고 피하고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그냥 그렇게 알고 살고 싶으신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윗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이면의 메시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깊이 묵상하며 찬양 부르면서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